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의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픔 속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일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민족이 반반으로 나누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해결되지 않고는 아름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중심의 민족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위종자들로 나라가 세워져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함께 헤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내 자리를 양보할 때 상대는 그 자리를 또한 함께 양보해 줄 것이고, 그러한 자리에서만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도하며 이 난국을 함께 눈물로 헤쳐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그 선봉에 서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을 가슴에 안고 큰 과제 속에 2025년도를 출발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고 2025년도를 멋지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인가, 큰 틀에서 말씀을 한 달로 계획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보자.
첫 주의 신년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오늘을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성립되고 우리의 삶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되고 성립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가져올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보자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의 소망을 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경외와 순종과 복종으로 드리는 가장 가치적인 행위가 예배이기에,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달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2025년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한번 나아가보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라면, 예배자로 나간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우리가 크게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 실천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2025년도를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직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의 종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했고, 그 광야를 걸어가며 방향을 알려주시니가 하나님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으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갔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삼고, 무엇을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무엇을 목표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시작점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했던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시작점도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갔다.
그가 믿음으로 그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순종으로 이끌었고 그는 과감해 오늘의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어느 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시인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가져갈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살려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였기에 그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도저히 사람의 성경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가 죽인 자를 살려내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기에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천국 백성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내일 부르시기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흐트러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는 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든지 어떤 지도자를 회복시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끄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잠재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에 관계된 어휘에 관하여서는 쉼없이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원문을 따라가면 회파포라고 합니다. 순종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위에다 놓고 내 방법을 위에다 놓고 내 유익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을 밑에다 놓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무엇인가? 페이도라고 말해서 순종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심을 믿는 것이, 내게 말씀해 주심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이라는 말의 절정은 회페이코라고 해서 항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가? 떠나면 주실 것이고 바치면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페이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났으며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네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상황을 내려놓고 주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렇으니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래 가야 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루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만이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지하고 하는 바 같이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입증해 주셨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에 한번 달려가 본다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셨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그들의 계획을 다시 포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정치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준수한 청년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비무장 상태로 나왔을 때, 힘없이 힘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내 백성들을 없애려고 전쟁을 벌여왔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징벌하려고 한다. 그 아말렉 족속은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릴 테니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긴다. 라고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아라. 어떠한 것도 사려내지 말아라. 짐승에서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이해하고 순종하여 군사를 데리고 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추풍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휘두르는 칼의 백성들이 싸우는 그 현장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자기는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한번 만들어내보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불순종하여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가 전리품으로 챙겨오는가 하면 승리자의 멋진 개성가의 한 표적인 그 나라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면서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급히 부르시면서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이제 사울을 버리겠노라 말씀하시고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을 세워 그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앞에서도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던 모세의 순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범죄자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대항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를 능력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가는 광야의 길을 그의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부족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뒤로 멀리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이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일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에 완성되어진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수의 역사를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가시면서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며 너희를 구원의 완성자로 만들어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은 오늘도 역사하여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내게 감동하십니다. 이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소명을 내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가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멋진 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